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특별히 너희들 나에게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배워야지 된다 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겸손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도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있고 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뒤에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더 큰 선지자가 이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선지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죠.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르쳐 놓을 때도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죠. 말씀을 읽으셨는데 마지막 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역,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생을 마감할 것이며, 또 주님의 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것인지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죠. 그는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해야만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의 이 결단의 마음이 잘 와닿지 않지만, 이 말씀을 원어상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하면 그는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그런 뉘앙스가 거기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쇠해야만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뿐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사실은 이 마음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세상을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쇠해져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래야 너희가 살고 세상이 산다.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고 겸손이죠. 겸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라는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은 후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은 갈릴리 인근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내용을 설명한 말씀이죠. 같은 시기에 요한도 그 인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31절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때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례
평소에 했던 대로 세례 주는 일을 이렇게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앞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함께 정결례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결례에 대해서 유대인과 어떤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좀 되겠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 유대인에게서 너희들이 지금 세례 베푸는 이 현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몰려가 가지고 세례 받더라, 그런 얘기를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요한의 제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원래는 사람들이 다 요한이 세례 받으면 거기에 다 구름같이 몰려와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전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심기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주 서운한 마음 가지고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세례는 사실은 요한이 먼저 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 세례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베푸는 세례가 자기가 특별해서 특출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전제된 그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기보다는 단지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 아래에서 무엇을 해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런 표현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주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늘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겸손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가득 우리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또 더 영광스럽게 해나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 신랑 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신랑이 그날의 주인공으로 부각될 수 있을까를 참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했을 때 이 신랑과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거, 거기까지 이 신랑 친구가 그것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에 자기는 만족하고 그렇게 신랑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으로 부각되었을 때 신랑의 친구는 내가 내 할 일 드디어 다 했구나. 저런 모습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을 빗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부각되는 거, 그것으로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고 내 안에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남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지 될 마음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가 주변에 뭐가 좀 잘 되거나 뭐가 잘 풀리고 그러면 축하하고 기뻐해 주기보다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또 겸손이란 어떤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배가 아프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남을 세워주는 마음, 그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높여지는 거,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거. 그래, 내가 낮아져서, 내가 겸손해져서 오늘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나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각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다.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마지막 절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 말씀 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는 커져가야 하겠고 나는 작아져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져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져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자꾸 커지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면 예수님께서 커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작아지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정말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아져야 됩니다.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질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부각되고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